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구원과 의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착각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인물이고 헬라인에게는 자신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확신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지 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의를 인정받았다면 그는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시점에 그는 의인이라 인정받았습니다. 즉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차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의를 통해 받게 된 자손의 축복에 관한 언약을 살펴보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게 만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포함하여 우리 이방인에게도 조상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주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믿음의 의로 약속대로 자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행위로 받은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너의 혈통을 통해 자손을 약속하였으나 아기가 생기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처백에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불신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을 위해 변명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오랜 기간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의 태가 끊겼기에 그의 생각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자녀를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은 것만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아내이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하와를 뭐라 하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혼낸 것처럼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 것입니다. 친구 또는 누군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되면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어떤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냐? 첫째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후손을 주셨는데 후손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헛것으로 여긴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둘째는 후손을 주신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의에 이르려면 믿음으로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면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은 파기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원리를 무시하며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거로서 율법주의를 택했는데 이것이 맞다면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약속은 폐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은 이렇게 율법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좋은 율법도 그거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만의 세계를 세운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를 그들 모두가 맞출 수 없게 그들조차 언약의 후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규정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삶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심판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의사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병의 원인과 상태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이지만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그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에 율법이 없는 곳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도 율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머무는 곳은 율법의 정죄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절망감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명료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율법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만약 행위로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 보수로 여겨지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유대인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의해 이르는 이방인들도 모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16절 후반절은 앞에서 언급한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어렵게 표현한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해 이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또 모든 이들 율법에 속한 이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으로만 의해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율법으로만 의해 이른다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율법은 율법에 속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언약에 이르게 하지 못하나 은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이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조상으로 만드냐? 그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혈통에 따른 구분이라면 이 모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혈통이 다른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에 의해 이르게 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줌으로써 그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된 것은 믿음의 의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지 못할 뿐더러 진노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인 유대인의 조상이며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대로 행하심에 하신 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의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아버지 그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깊게 깨달아 믿음으로 오직 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